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로 맡은 모든 목사님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리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복음 전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대신하라고 맡겨주었으니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부를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업무기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표장님과 모든 임원들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을 이루고 아름답게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GSM 선교단체 대표로 계시는 우리 귀한 김경수 목사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므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국 원로 목회자 여러분 앞에 서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헌신하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의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참 지난날에도 돌이켜볼 때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서
비록 부끄럽고 적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한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실, 또 우리를 예비해 주실 그 영광의 소망을 좀 바라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17년간 공부하고 또 개척 기회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로 2000년도에 또 사역을 담당하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16년 반 이렇게 사역을 하고 2016년도에 은퇴 12월 달에 은퇴를 하고 2017년서부터 선한 목자 선교회 이 사역을 사무총장 또 3년 전에 대표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목회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하면서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은퇴하면서도 교우들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겠는가. 돌이켜볼 때 참 아슬아슬을 했지만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 때에 먼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났나 싶었더니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또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먹먹했는데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큰 지진들이 터키 또 모로코 또 아프가니스탄 또 상상하지 못할 대형의 어떤 지진들이 일어나서 인명피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큰 산불 미주 지역과 또 우리 이쪽 동해안에도 마찬가지였었죠.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큰 산불들이 또 홍수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형 사고와 큰 사건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차 보이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모든 조짐들을 바라본다면 아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욱더 성큼 다가오는 시대가 아닌가. 정말 깨어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징조들이 어떤 시그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한 2주 전에 팔레스타인의 무자비한 민간인들을 공한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또 인질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향후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런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면 더해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참 평화와 또 희망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렸다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참 의미 있는, 본받고 싶은, 나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주님 앞에서 마지막 참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고백했듯이 모든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동료들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새해가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곳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서 오래지 않아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요, 유언의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알아.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상한 것들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인데, 그럴수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너에게 주신 직무를 다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자, 우리 이 세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나면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 관제의 부흥과 같이 쏟아붓는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 헌신을 주 앞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땡 해버리고 잊혀진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 이 죽음을 표현하기를 관제와 같이 a drink offering이라고 했어요.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쏟아 부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장차 당할 순교의 죽음을 하나님의 제단의 최후로 부음받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부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것은 우리의 whole body, 우리의 whole person, 온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우리의 그 살아가는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관저로 부흥과 되어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열정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앞으로 미래적인 우리의 천국, 참 우리의 기대가 되는 그 천국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천국, 앞으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곳이 곧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드렸던 삶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6절,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The time for my departure is near.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자기의 어떤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다음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떠난다. 이것은 그 뜻 가운데 원어에 보면은 멍에를 벗어 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나 말이 수레를 메고 먼 길을 가다가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가 밭을 갈고 그 밭을 다 간 다음에는 소의 목에서 쟁기의 먹이를 벗어놓게 하고 좀 쉬도록 하는 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참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왔던 그러한 열정적인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고했던 멍에를 주님께서 벗겨 놓으시고 쉬게 되었다. 이것을 자기가 이제 이 사역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서 자기를 쉬게 하는, 떠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죽음이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평생을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 목회자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잠깐적인 우리의 사역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육신이 살아있는 그동안 주님께 마지막 우리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사명은 죽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목회적인 사역은 잠깐 주님이 쉬라고 부르지 말았지만 주님께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은 있거든요. 그 사명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을 마치시는 그 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담당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어떤 삶에 참 무게가 있고 둘레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책임도, 또 교회 목회에 대한 은퇴를 했지만은 그 후임들이 또 이 땅에 남겨놓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그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임하신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스러우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거룩함,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그 모든 고난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읽으신 본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길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 자체가 하나의 싸움으로 갔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의 레이스 경주로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지키는 청지기의 생활로 보았습니다. 먼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운다는 거 다른 표현은 씨름한다는 거잖아요. 씨름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훈련하고 절제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전략을 세우면서 자기에게 준 그러한 사명들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씨름과 같은 싸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다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서 싸웠을까요? 복음을 위한 믿음의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생의 길을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두 가지 특별한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내 안에서 이 육을 근거로 하고 일어나는 모든 욕심들, 욕망들, 정욕들,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의 항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 십자가를 앞세우고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참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밖으로 들려오는 유혹과 밖으로 들어오는 악의 세력의 항구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교회에 어느덧 침투한 그 세속적인 것들이 온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무기력해져 버렸잖아요. 방문하는 교회마다 다 힘들어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할 재미도 없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에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과거에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참 여기 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하나의 경주자로 자기의 사역을 표현했습니다. 달려갈 길,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달려갈 사명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과 그 장소와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코스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코스가 있단 말이죠. 젊은 시절에 부름받았던 아니면은 어릴 때보다 하나님의 그 소명에 불타올라서 일찍 헌신했든 아니면 노년에 우리가 불러서 몇 년을 뭐 목회를 했든 아니면 기간 목회를 했든 아니면 교회에서 영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어진 코스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졌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주에서 승리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완주했다. 여기에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마라토너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어떨 때는 죽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예? 폐가 터져 나올 것 같고요. 다리에 근육이 끊어질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달리는 겁니까? 그 마라토너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마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 어느새 나 혼자 같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GSM 그 셰퍼드 미션 선한목자 선교회를 창립하신 파운더이신 우리 고 황성교 선교사님 나이 70세에 목회를 은퇴하셨습니다. 그것도 목회를 15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 늦게 부름받았거든요.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70세 은퇴받을 때는 이미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유방암으로 당신은 폐암 말기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수술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도 안 받았는데 수술도 안 했는데 살려주셨어요. 아멘. 근데 살려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시그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두레박과 같이 다 이거 써도 뭉그러진 두레박의 그 끈처럼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려고요? 이 몸 가지고 선교지에 간들 선교사님들이 웰컴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야 너는 가지 못하지만 간 자들에 대해서 나간 자들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나는 그걸 할 수 있겠구나. 주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때부터 가족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자녀들과 더불어 6명의 선교사를 이제 선정하고 그들을 협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 또 사모님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도 눈이 멀었죠. 이분이 폐암 말기 있던 거 알고 나이가 70인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이도 몇 살 차이?
12살인가 차이. 그런데 딱 만나는데 서로 뿅뿅 간 거예요. 단 것이 아니라 딱 들어보니까 참 이 어르신의 그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이 또 사모님도 먼저 사랑하는 또 남편을 보낸 다음에 10주년을 혼자 자녀들 다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여행도 하면서 선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딱 만났거든요. 그것도 누가 했느냐, 이쪽에서는 목사님의 조카딸, 이쪽에서는 우리 사모님의 딸이 지구촌 교회에서 따님은 사모님의 따님은 솔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한 이 미국에서 있는 조카딸은 무슨 또 다른 학원의 어떤 강사를 미국에서 와서 지구촌 교회에 출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 참 작은 아빠가 있는데 너무너무나 좀 안타깝고 열정이 계시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엄마는 혼자인데 그럼 잘 됐다, 우리 만나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두 분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또 귀한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바로 내가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3년만을 살게 주세요. 3년만. 3년 동안 두 분이 알콩달콩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맡겨진 일들을 또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감당하셨더니 어느 3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살았냐? 20년을 사셨어요. 20년 살았어요. 그 사모님이 누구냐? 우리의 누님이요. 저도 며칠 반대했어요. 어쩌려고 모인네요. 근데 그 두 분이 이 선교회를 통해 갖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0명의 선교사, 구자 수로는 1500구자, 아멘. 후방에 1500구자, 3000명의 어떤 그 연합체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소문이 한두 나갖고 너도 나도 이 GSM을 통해서 협력받고 싶어 해서 지금도 100명이야 되는 선교사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 어디를 가도 칭찬받는 다 발란티어로 그 앞서가셔서 하나님 앞에 70세에 헌신하시고 그 자녀들이 다 또 동원해서 아버지 그 사역한다 하니까 이렇게 서포트하고 저렇게 서포트하고, 어떤 자녀는 10만 불, 20만 불씩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아버지 그 사역을 협력하는 자녀 없다고요. 아무튼 그 믿음의 거룩한 흐름이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다 흘러가고, 손자들도 말이에요. 다 한국 자식. 선도하는 하나님의 저 축복받는 가정의 하나의 그 증인들이, 그 하나의 그 간증들이 그 한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확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데 일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 완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갔냐면요. 20년을 병을 얻어서 이 사역을 시작했지만요. 늘 흔들흔들 거리시는 거예요. 신장도 안 좋으시고 또 신장이 다 안 좋으세요. 마지막에는요, 뭐 중풍 비슷한 것까지 오셔갖고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눈이 풀리시면서 전화를 뚝 흔들흔들. 또 얼마나 유혹모가 계시냐면은 뚝 주저앉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피식 웃으시면서 멋쟁이인지 몰라.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참 멋지게. 그러더니 이분이 얼마나 선한 욕심이 있냐면은 85세인가 6세인가 박사 공부를 하시겠대. 풀러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하셔갖고 3년간을 흔들흔들거리시면서, 물론 옆에서 많이 이제 도우시겠지만은 논문까지 딱 완성시켜갖고 코로나 때에 졸업을 못 하셨지만은 졸업 가운까지 딱 사진으로 해서 졸업식도 참석 못했지만은 성교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언제? 98세에. 아니 88세. 88세. 그리고 자기가 90세까지 하다가 이 사역을 은퇴하면은 욕심이라고 자기는 89세까지만 하십니다. 그래서 88세인가 89세까지 은퇴를 하시고 나한테 이 사역을 이제 넘겨주시고, 당신이 마지막
또 내 인생의 미러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그 책이 이제 완간되기 전, 출간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마지막 가실 때는 너무 멋지게 하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만 뜨면 왜 내가 다시 일어났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천국 가는 과정에 다 누구나 당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 참 하나님 앞에 올림 받으셨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참 초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 한 어르신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GSM 선교회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킨다는 것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것.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 자, 또 한 가지만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마지막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반칙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무섭게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열심히 달렸다고 완주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 앞에서 옳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충성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반칙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일반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요새 반칙이 많단 말이죠. 예?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민교회 너무나 반칙이 많아. 그냥 장로로 세우고 아무나 권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교회 보면 얼마나 그 안에 반칙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이 했느냐 큰 것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 아멘. 하나님 얼마나 정직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최선을 감사함으로 잘했느냐 아멘. 지극히 적은 것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크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존경하시는 동역자 또 선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들 참 그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돌이켜보건대 부끄러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것은 이 모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나 혼자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목회 사역을 끝내고 이 노년에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또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깜짝깜짝 내 스스로 놀라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야 만약에 지나온 생애에 했던 목회를 지금 다시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분이 생길까? 그러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의 후배 목사님이나 동료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저 일을 감당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그 사역을 그때 감당했지? 참 돌이켜 볼 때는요 참 내가 거기를 지금 빠져나왔다는 거 이것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현장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 우리 한국교회의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목회 환경이 어렵습니까? 예? 얼마나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어둠으로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디프레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누구와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끙끙 앓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평생 나가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20년, 30년을 했는데 어느 날 파송교회에서 우리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서 파송의 관계를 딱 끊어버려. 함께 또 후원자들이 예고도 없이 우리 너무 힘들어야 하면 선교사님 너 그만할래 하면서 딱 끊습니다. 그 선교사님 못 통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지만은 지극히 적은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후원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일대일을 연결시켜드리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들을 어답터해서 그 대륙과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이 후원자가 평생 선교사로 동역하도록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쓰임받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한 후원자를 연결받고 또 이렇게 결연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는 그 감격과 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떠난 줄 알았는데 GSM 선교회를 통해서 한 후원자를 통해 나에게 연결시켜준 그 사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어서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벌떡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도 듣습니다. 여러분 4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참 몇 가지의 구절 속에서 그 외로움과 인간적인 그 아픔이 절절하게 들려옵니다.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의하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내가 고난받을 때에 함께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렸는데 너희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니 참 고맙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께서 기도의 줄로 또 지극히 적지만은 사랑의 표현으로 힘들어하는 후배 목사님들과 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처럼 70세에 육신에 병들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20년이 지난 2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 한 선교사님들을 어답터 하시고 참 10,000원을 아니면 30,000원을 50,000원을 100,000원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마,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한 부자로 헌신하신다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자녀들, 아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록 못 나가지만은 이미 나가서 그 현장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팀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한 선교사를 여러분 서포트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없어서, 나이가 있어서, 나는 뭐 건강이 어쩌고 얘기할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오실 날을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 같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능력과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0세 시대를 가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해서 카톡을 통해 갖고 또 여러분들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리스트를 또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 GSM에게 여러분 연결하셔서 좋은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부흥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놓지 아니할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노종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땀 흘려 놓으신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30배 100배의 열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기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고 복음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지만 그래도 젊은 날에 주를 사랑해서 이렇게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복음단 자리에 와서 함께 얼굴을 귀한 얼굴을 같이 하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이 원로 목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복음의 끝자락 일터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쫓고 내 자랑을 쫓는 이 자리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힘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원목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목교회에 나온 귀한 목사님들 제발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발 치매 걸리지 않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제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주의 원목교회를 통해서 같이 일하다가 주님 보며 갈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누리네. 주께 누리네. 사랑하고 선교사들로서 아버지 저들에게 후원하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원로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경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것으로 주님이 덧입혀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월 첫 주 수요일날 12월 6일입니다.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야외 예배드리고 관광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차량 관계로 신청자를 드립니다. 저 주로미 사모님이 지금 저 가지고 계시죠? 저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그 번호가 다녀오시는 이게 번호입니다. 용인 그래서 기흥세무서 옆에 있는 대학 한방병원에 일부러 가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좀 쉴 겸해서 성경도 좀 보고 선교사님들한테 특별히 좀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5박 6일 있는데 10만 원만 받기로 저한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당분간입니다. 혹시 가실 분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제가 주의사항을 몇 개 좀 일러드리면 됩니다. 롯데 백화점 건너편에서 5007 가면 됩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10만 원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한 며칠 정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또 가벼운 치료는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분이 저기 그 박사님이고 대한발효학회 대표이사. 지금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구촌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와 원목교회 위에와 선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록 나이는 아버지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그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물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오며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저희들을 건강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 영혼 건강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